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종종 우리 신앙에 들은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은 광야길 같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광야길 같다. 이거는 이제 광야를 체험해보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길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좀 모를 수 있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이 모래 언덕 같은 그런 것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실제로 사막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사막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곳이라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위험한 게 이게 모래 사막, 언덕을 건너가는 것이 위험한 거라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사막을 건널 때 뭐 낙타 같은 것을 타고 건너지만은 요즘에는 이 자동차로 이 사막을 건너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럽니다. 근데 이 자동차로 사막을 건널 때는 일반 도로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서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운전법으로 운전을 해야 이 사막을 건널 수가 있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래 언덕을 지나가다가 이 모래 늪에 빠지게 되고 자동차가 헛바퀴가 돌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길, 광야길에 비교한다면은 우리들의 인생길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때로 내가 인생의 길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맞지 않고, 때로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사막에 이 자동차가 빠지는 것처럼 인생의 바퀴가 헛바퀴가 도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막을 건넜던 많은 사람들,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건넜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헛바퀴가 도고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빗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살다 보면은 모래 언덕 같은 언덕을 만나고,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살면 살수록 헛바퀴만 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사막의 늪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가야 될까요?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헛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나오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요,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이것은요, 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바람을 빼라입니다. 인생의 바람을 빼라. 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막을 건널 때에는 이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막을 건널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독특한 방법으로 운전을 해야 되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평상시 같은 똑같은 타이어의 공기압으로 갔다가는 이 언덕길을 건널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이 사막을 건너려고 그러면요, 먼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는 거라고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게 되면 여러분 타이어의 면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넓어지게 되면은 이 모래 언덕을 지나갈 때 쉽게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는 거, 그게 바람을 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겨울철에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겨울철에 운전할 때 1단을 놓고 운전하게 되면요, 구동력 때문에 차가 헛바퀴만 돕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는 차량 운전할 때는요 2단을 놓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구동력이 줄고 마찰력이 일어나 가지고 차가 부드럽게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는 원리는 것입니다. 공기를 빼는 거, 바람을 빼는 거, 이게 바로 사막을 건널 때 이 자동차가 헛바퀴 돌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모래 언덕 같은 곳을 만나고 헛바퀴 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을 빼는 겁니다. 인생의 바람을. 그러면 인생의 바람을 뺀다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것을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인생을 바람을 빼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랍니다. 성결하게 하라.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바람을 빼는 것과 맞다는 겁니다. 성결하다,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거룩하고 깨끗하라, 이게 성결하랍니다. 근데 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성결하다, 좀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그분이 이 성결이라는 이 말을 풀어서 본인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성결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성결의 정리를 가지고 내린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그 목사님이요, 성결이라 그럽니다. 성결. 즉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모래 언덕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힘을 기르자. 내가 할 수 있다. 자꾸 마인드 컨트롤하고 힘을 모으고 큰 싸움을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요, 인생이 헛바퀴가 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 안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타이의 공기를 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작아지면 그 누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좀 바람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꾸 자기를요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대포장되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감은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헛바퀴 돌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품을 빼십시오. 내 안에 허풍을 빼십시오. 내 안에 바람을 빼십시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삶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타의 공격을 빼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신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목회 활동하다 보게 되면요, 성도들 만나게 되면은 누가 위기를 이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작아짐을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되고 신앙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커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바퀴 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위기, 그럴 때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자 가지고 하나님이 커지게 되면은 인생이 헛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월 한 달이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는 그런 달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걸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주님,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자꾸 바람을 넣는 분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다, 인생 뭐 있니, 네가 하는 거지. 여러분, 자꾸 사단은 여러분에게 바람을 놔가지고요, 마치 내가 큰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의인입니까? 목사 되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바람 빼는 작업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커질 때 인생의 사막을 건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달이 여러분 자꾸 바닥으로 내가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한 달, 아니 평생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결하라, 바람 빼란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헛바퀴 돌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려면요, 타의 바람을 뺀 후에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야 된다. 자,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사막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진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조건 가게 되면요, 사막에서는 고립돼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그대로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합시다. 인생의 나침반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2024년도 10월 1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인생의 나침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인생의 나침반인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가 공허하게 헛바퀴 돌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자꾸만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나침반 없이 앞만 달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국 고립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40년을 하나님 언약궤만 보고 따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언약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앞서갈 때 그 언약궤를 따르면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결국 그런 삶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밤낮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저게 진짜 맞을까? 저게 옛날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말일까?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분석하고 내가 재가공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는요, 그것을요 그래서 귓등으로만 듣기 때문에 인생이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월 한 달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판단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공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지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헛바퀴 돌지 않고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연륜이 쌓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오래 살게 되면요, 사람이라는 게요, 경험이 쌓이게 되게 되면은 경험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자식은 이렇게 길러야 되겠더라고.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며 100% 순종하는 길이 인생 헛바퀴 안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종종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종종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전투기가 비행하다가 이게 뭐 바다로 추락하거나 산으로 이게 추락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조사단이 조사해가지고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요, 기체 결함보다는 이 조종사 과실로 여러분 이걸 결론을 내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조종사가 왜 과실할까요? 여러분, 이 비행기 전투기를 모는 이 조종사들에게는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기는 여러분 여객기처럼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위아래로 날아가고 이 뒤집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전투기가 날아갈 때 되면요, 이 조종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럽니다. 뭘 착각하느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럽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둘 다 푸르다 보니까요, 전투기가 막 뒤집어서 날아가고 위로 날아가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위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착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럽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문용어로 이거를 버티고 현상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 착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이 비행 교감에 이게 있어요. 버티고 현상, 비행 착각에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지상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차를 탔잖아요. 내가 정차에 있는 기차를 탔는데 내 옆에 있는 기차가 앞으로 막 나가면은 내가 어떤 느낌 듭니까? 내가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버티고 현상, 비행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런 비행 착각이 일어날 때 훈련 교감에 뭐라 나오냐면요, 절대로 자기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비행 교감에는요, 그런 버티고 현상이 났을 때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계기판을 신뢰하라 그렇게 합니다. 계기판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눈은 현상에 따라서 이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계기판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비행기를 몰 때는, 전투기를 몰 때는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게 비행 교감 수칙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 전투기 비행사들이요, 오랜 경륜이 있고 비행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계기판을 잘 믿지 않고 자기 감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종종 사고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얼음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때로는요, 모래 언덕처럼 빠질 그때에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럴듯하게 보일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뭘 하느냐, 이걸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헛바퀴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혼돈에 대입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오늘도 인생 살게노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헛바퀴 도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내가 달려가는 모르는데도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0월 한 달,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이 앞섰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만큼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뢰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나서 여러분, 인생 헛바퀴 돌지 마시고요,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삶에 늪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오늘 여러분 이 첫날 첫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한 달을요. 제가 처음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을 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작아져야지만 하나님 커지는 거,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한 삶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헛바퀴 도는 인생에서 나가는 기름을 기억하시고, 이 10월 한 달이 오늘 우리 결단하기를, 주님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 커지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사 내 삶이 헛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주신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